아멘.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다음과 같은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어떤 한 교인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묵상하다가, 여러분 알곡과 가라지 비유 아시죠? 알곡,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그리스도인, 또 가짜인 그러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묵상하다가 질문이 생겼다고 합니다. 어떤 질문이었냐면, 어떻게 내 믿음이 진짜인지, 주님 앞에 주님께서 받으시는 진정한 믿음인지 아니면 가짜인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이 생겼다고 합니다. 근데 그는 신학자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신학자 친구에게 찾아가서 이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 질문이 좀 이렇게 했어요. 자기의 마음을 내가 진짜일까 이렇게 물어본 것이 아니라 이렇게 물어봤다고 해요. 이 세상에는 가짜 교인이 많다고 하는데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 친구 신학자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인지를 보면 된다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한 격언을 말해 주었다고 합니다. 지옥이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가득 찬 곳이고, 천국이란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로 가득 찬 곳이라네. 이렇게 하면서 한 격언을 이야기해 주었다고 해요. 그 말을 들은 그 교인이 한 가지를 되물었습니다. 그러면 감사하지 않으면 그 벌로 지옥에 가는 것인가? 이렇게 그 신학자에게 물어본 거예요. 신학자 친구가 대답했습니다. 아닐세. 이렇게 말하면서요, 탈무드에 이렇게 말하고 있다네. 하나님께서는 감사하지 않는다고 벌을 주시지 않는다. 감사하지 않는 것 자체가 이미 벌이기 때문이다. 이 탈무드의 구절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 것 자체가 이미 벌을 받고 있다는 것은, 감사가 없는 그 상태이면 하나님께서 이미 멀리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에서 멀리 있다는 것을 이렇게 대답한 것이겠죠.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이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이렇게 늘 말로 감사하다 하는 것 말고요,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읽었던 세 구절에서 한 구절 한 구절마다 감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가 중요한지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힘차게 다시 한번 봉독하면 좋겠어요. 다 같이요. 이 말씀을 봉독할 때 특히 감사가 나올 때마다, 주님, 제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읽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 감사하는 자가 나올 때마다 주님, 제가 그러한 심령이 되기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오늘 말씀 우리가 지금 정말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같이 봉독했어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감사하는 자로 살 것을요.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인생, 감사하는 자로 살 것을 결정하고 선택하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명령 앞에서요. 만약 감사가 쉽다면, 감사가 너무 쉬운 것이라면 이렇게 3번씩이나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명령하실까요?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은 정말 쉽지가 않아요. 누가복음 17장에는요, 정말 마땅하게 감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누가복음 17장에 어떠한 기록이 있냐면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그 나병을 고쳐달라고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요. 근데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서 그 나병이 고쳐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이 누가복음 17장을 기억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몇 명이 돌아옵니까? 1명이 돌아요. 1명. 오직 1명만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이때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오냐면, 그 1명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 말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똑같은 은혜를 받고도 똑같이 나병에서 노임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 나병 환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공동체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성전에 갈 수도 없어요. 사람들이 그를 피합니다. 사람들한테 갈 때, 시장에 갈 때 뭐가 필요해서 시장에 가려면 부정하다 부정하다 소리를 쳐야 돼요. 그럼 사람들이 다 물러갑니다. 정말 너무나도 어려운 삶이죠. 그런데 그 인생을 이제는 사람들을 대하고 자유롭게 살고 성전에도 나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셨어요. 나병을 치료해 주셨어요. 건강하게 해주셨어요. 마땅히 감사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9명이 없어요. 그래서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본문에서 마지막에요, 감사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아주 큰 차이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으로 마무리해요. 여러분, 그 9명 감사는 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냥 감사하다 이렇게요. 그런데 주님께 돌아오지 않았잖아요. 이 9명은요, 주님을 알 기회를 놓쳤어요. 감사를 통해 더 큰 감사로 나아갈 기회를 상실합니다. 이 1명은 감사를 통해서 주님께서 누구이신지를 다시 만나요. 치료하여 주시는 주님을 넘어서, 나병을 치료하여 주시는 주님을 넘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구원을 받았음을 확신할 수 있는 자리에까지 나아가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주님께서 누구이신지 나를 구원하여 주시는 질병의 문제뿐만 아니라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생명을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 한번 정리해 볼게요. 감사를 통해
주님을 만나고 더 큰 감사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께 감사드릴 때 우리에게 따라오는 열매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요, 감사로 나아가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얼마나 큰 차이라는 것을 한번 기억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호사밧이라는 왕 들어보셨을까요, 여러분?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유다의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왕에게 아주 큰 위기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어떤 위기였냐면 여러 민족들이 연합해서 이 유다를 치려고 오는 거예요. 이미 국경을 넘어서 이 강대국들이 연합해서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아주 가까이까지 왔어요. 우리 한번 이 부분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강대국들,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이 힘을 합하여서 우리나라를 공격한다. 얼마나 위기의 순간입니까? 그리고 이미 국경을 넘어서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오고 있어요. 아주 극박한 상황이죠. 지금 유다의 상태는 전력으로 볼 때 막을 수가 없어요. 이러한 위기 속에서 여호사밧이 결정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감사드릴 것을 결정하는데, 이에 앞서서 어떻게 감사하는 자리로 나아갔는지를 우리가 살필 수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서 감사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것이라고, 쉽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감사할 수 있는 자는 어떠한 자인가를 말씀하여 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에 충만케 하라고 말씀하세요. 이 의미를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떠하신 분이신지, 우리가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지, 나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기억에서 출발합니다. 기억 없이 감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감사하는 자가 될 거야. 감사하는 자가 됩니까? 나는 감사해야지. 이렇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을 먼저 해야 합니다. 그 여호사밧 본문을 한번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이 여호사밧이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우리를 어떻게 구속해 주셨는지를 먼저 기억해요. 여러분, 지금 떨리는 상황에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기 쉽잖아요. 하나님, 저기 많은 무리들이 우리나라를 공격하려고 쳐들어옵니다.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기억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사랑하여 주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앞에서 찬양 드렸잖아요. 평강의 왕이요, 주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전쟁이 그치게 하여 주셨어요. 우리를 구속하여 주셨어요. 우리를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셨어요. 이것을 기억한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이요, 그 위기의 순간에, 그 떨리는 순간에 하나님, 우리가 누구라고, 우리가 이방인이나 우리나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인데, 저들이나 우리나 마찬가지의 본성인데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택하여 주신 은혜를 기억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기억한 겁니다. 그렇게 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라. 이러한 말씀이 들려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할 때에 여호사밧이 결정합니다. 무엇을 결정하냐면요, 감사를 결정해요. 그래서 군대를 모은 것이 아니라 찬양팀을 모읍니다. 찬양팀을 모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렇게 찬양토록 해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하나님, 우리가 연약함 중에도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에도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를 붙들어 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고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어떠한 인자하심이에요? 우리를 오래 참아주신 하나님, 우리가 배반할지라도, 우리가 도망갈지라도, 우리가 범죄할지라도 우리를 오랫동안 참으시며 하나님의 품에 돌아올 수 있도록 인자하심으로,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기다려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찬양토록 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기록하냐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그 노래와 찬송이 어떠한 노래와 찬송입니까? 감사하네. 하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나를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내가 범죄할 때에도 나를 참고 기다려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그 긍휼히 여겨 주신 인자하심에 감사할 때에, 그 노래가 시작될 때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전쟁을 치르지도 않고 승리를 맛보게 하셨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이 구절에서만 아니라 사실 우리의 인생에 이러한 날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때로는 이러한 위기 속에서 우리가 싸우지도 아니하고 주님께서 놀라운 승리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모면하게 하시고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겪게 하신, 또 경험하게 하신 우리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정말 감사드리지 않을 수가 없지요.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감사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감사로 나아갔을 때, 여호사밧이 감사로 나아갔을 때 더 큰 은혜를 만나고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위엄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는 손길을 경험했습니다. 이제 좀 반대의 경우를 살펴보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마음에 정죄함으로 받지 마세요. 아, 주님,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러한 기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또 다른 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요아스라는 왕이었어요. 요아스. 아까는 여호사밧, 감사로 나아갔던 왕. 요아스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요아스라는 왕은요, 1살 때 아주 어린 유아기죠. 그때 죽을 뻔했어요. 왜 죽을 뻔했냐면 이 요아스의 형들, 그러니까 왕가를, 이 왕족을 다 멸하려고 하는, 공격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을 뻔했어요. 그 왕족들이 몰살 당하던 날에 고모가, 이 요아스 왕의 고모인 여호세바가 그 학살 현장에서 이 아기, 요아스 아기를 구출해냅니다. 그리고 성전으로 데리고 가요. 그 성전에는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6년 동안을 숨겨서 그 성전에서 기릅니다.
여러분 이거 들키면 어떻게 됩니까? 들키면 어떻게 돼요? 죽을 수 있어요. 죽는 거죠. 그 왕자를 죽이고 지금 왕위를 잡으려고 붙들려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목숨을 걸고 고모와 고모부가 살려준 거예요. 그 여호야다는 제사장이었고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 동안 요아스가 정직히 행하였더라. 이 정직히 행하였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찾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려고 했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럼 누가 있는 동안요? 여호야다가 있는 동안. 왜 그랬을까요? 기억하게 해주니까요. 기억하게 해주고 은혜를 기억나게 해주고. 요아스 왕이시여, 당신이 왕이 된 것은 그냥 왕이 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신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 기억나게 한 것이죠. 그래서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에 정직하게 행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었어요. 그때에 그 여호야다의 자리를 아첨하는 방백들이 채웁니다. 이 방백들이 이제 요아스 왕에게 와요. 근데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절을 했다고 그래요. 절을. 요아스 왕에게 절을 하고 아첨을 하는 거죠. 이제부터 이 요아스가 방백들의 말을 듣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방백들의 말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요아스는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우상을 섬겼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을 섬겼는데요, 하나님을 잘 예배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이 요아스 왕이 갑자기 악한 왕이 된 게 아니에요.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기억하지 못할 때 점점 악한 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할 때, 사람들의 말로 채울 때 은혜를 잊어버리고 악한 왕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까지 악한 왕이 되냐면요, 이 악한 왕이 되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을 섬기고 바알신을 섬기고 또 아세라를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냅니다. 누구를 보냈냐면, 아까 제가 이 왕을 살려준 제사장의 이름이 누구라고 그랬죠? 고모와 고모부, 고모부의 이름이 누구라고 그랬죠?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가서 전합니다. 왕이시여, 돌이키셔야 됩니다. 지금 잘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멸망의 길로 갑니다. 죽음의 길로 갑니다. 이렇게 전한 거예요. 여호야다의 아들, 자기를 살려주고 자기를 왕으로 세워주고, 제가 중간에 좀 빠뜨렸습니다. 자기를 살려줄 뿐만 아니라 왕으로 그 고모와 고모부가 세워줬어요. 그래서 왕이 됐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요, 이 여호야다의 아들이 사가랴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이 요아스 왕이 어떻게 했냐면 죽이라고 했어요. 그를 죽이라. 여러분, 감사의 자리는 더 큰 복의 자리로, 하나님을 아는 자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배우는 자리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리로 여호사밧과 같이 나아갑니다. 근데 감사가 없는 자리는 그냥 감사가 없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처참한 것을 맞이하게 되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위기 속에서 여호사밧처럼 위기 속에서 기적을 선택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감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사를 드리는데 굉장한 어떠한 것이 필요해요? 기억하면 돼요. 기억하고, 맞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지. 맞아, 하나님께서
가당치도 않으신 은혜로 나를 오늘까지 인도해 주셨지. 이렇게 나아갈 때 감사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적은 우리가 선택할 수가 없잖아요. 기적을 우리가 역사하도록 일으키거나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두 번째 살펴봤던 요아스 왕의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 것은 선택할 수 있어요. 감사하지 않기로 선택할 수 있죠. 그런데 그 결과가 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기억하면서요, 정말 감사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더 큰 은혜를 주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드리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서 있죠. 제가 어떻게 서 있어요? 어떻게 서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 같이 묵상하고 또 나누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창조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만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셨어요. 제가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 말을 하면서 심장을 뛰라고 명령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의 심장이 하루에 약 10만 회를 뛴다고 해요. 여러분, 제가 세본 건 아니고요, 찾아봤어요. 우리가 하루에 심장이 10만 번을 뛴대요. 우리 몸에 순환하는 혈액이 약 7,500리터라고 해요. 우리 집사님처럼 키가 크신 분은 한 8,000리터. 조금 우리 중학생 이렇게 몸이 작은 친구들은 7,000리터 정도의 혈액이 심장이 폭동하면서 돌고 있어요. 그러면서 뭘 하죠? 우리 세포들에게 필요한 산소를 공급하고 영양소를 공급합니다. 그냥 되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호흡하고 지금 심장이 뛰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십자가의 은혜까지 가지 않더라고 해도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보고 호흡하고 심장이 뛰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인식하고 생각한 다음에요,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해봤어요. 호흡 한 번을 할 때마다 감사를 드렸어요. 우리가 인식하고 호흡을 할 때 있잖아요. 인식하지 않을 때 호흡이 자동으로 되지만 정말 신비롭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심장 박동과 호흡을 우리가 인식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되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호흡을 하고 내쉬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호흡 한 번에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 많아요. 제가 오늘 광고를 드릴 때에 우리 성도님 그저 계셔서 감사합니다. 존재가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감사드리지 않을 게 없는 거예요. 정말 모든 것이 감사해요.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봉독했잖아요.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은혜들로 우리에게 온 줄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언어를 주셨어요.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뇌신경과 눈과 또 읽을 수 있는 능력과 묵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요. 우리에게 기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기억할 수 있도록 모든 영양분을 주셔서 공급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의 차원에서 바라볼게요. 기억할 수 있도록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그 에너지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내쉬는 이산화탄소를 식물들이 나뭇잎에서 그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녹말로 바꾸고 우리의 영양소가 될 수 있도록 열매를 만들어요. 우리가 그것을 먹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게 하여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기억을 선택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생명, 우리에게 주신 건강,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어느 하나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없음을 고백드리며,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는데, 이르러야 했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오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나라를 소망할 수 있고, 영원한 사망 앞에서 두렵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게 하여 주신 우리의 은혜의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오직 주의 은혜로라는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을 우리가 드리면서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하나도 당연한 것이 없었고 주님의 모든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이렇게 바라볼 때에 마치 어느 날 자기가 그냥 큰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돌아보면 부모님이 얼마나 자녀를 위해서 눈물 흘리시고 절제하시고 헌신하시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다 해주시고도 미안하대요. 미안하대요. 사실은 미안하지 않죠. 마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을 다 해주시고 또 우리를 바라보고 계세요. 무엇을 더하여 줄까? 또 우리를 보고 계세요. 우리 그 주님 앞에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드리고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으로 드리시고 감사의 고백으로 나아가